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번 자주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형제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유를 부은 것이지, 만일 마리아가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더 귀중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기꺼이 그것도 주님 앞에 바쳤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감동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은망덕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부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옆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주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감동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곱깝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5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까? 1데나리온은 당시 유대 장정들이, 남자 장정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품삯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향유의 가치가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향유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 향유가 그냥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키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자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옳은 말을 했습니까?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잘못된 말을 했는가 하면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한 것이고 옳은 말을 했다고 하는 점에 먼저 우리가 착안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한 것이고 옳은 말을 한 것이고, 사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이고 선한 말이고 옳은 말을 이 가룟 유다가 좋은 의도로 사용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 표현은 했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의도는 악한 의도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가 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지 잘못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악한 말을 하고 일부러 나쁜 말을 하고 일부러 잘못된 말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면 저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도, 그 독재자가 했던 말도 가만히 그 연설들을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약간 나쁜 말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히틀러가 그 수많은 독일 군중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시키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보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좋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제대로 믿을 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꾀러왔던 마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들이 대부분이, 물론 하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괜찮은 말들이에요.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데 먹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 좋은 말 같아요. 너무나도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말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성경 구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니까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옳은 말, 제대로 된 말이 사실은
악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이 말이 아주 나쁜 말이었습니다. 나쁜 말이었다고 하는 이 점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숨은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가 돈꾀에 넣고 훔쳐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선한 말로 포장해서 그 마리아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룟 유다들이 있습니다.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악용해서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의도와 여러 가지 악한 잘못된 동기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의 말은 악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말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만일 그에게 그런 악한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의 죄악을 들추어 보고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며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내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수술도구, 영적인 메스가 되어서 내 죄악들을 제거해내고 죄악의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는 정말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율법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율법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100%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심령을 재단하고 자신을 수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경우에 다 판단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악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를 위해서 적용하지 않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용도로 그 율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죽이는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의 판단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면 모든 것들이 다 공격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당나귀를 시장에 내어 팔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참 저 어리석은 사람들 봤나? 당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당나귀인데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가다니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봤나? 하고 옆에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맞아, 이건 태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태웁니까? 아들을 태웠습니다. 아들을 태우고 걸어가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불효자식 봤나?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왜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나? 그 말에 그렇지 하면서 아들은 내리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무심한 아버지 봤나? 그 연약한 아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편하자고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또 아버지와 아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두 명이 탔습니다. 두 명이 타고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서 또 사람들이 소리를 합니다. 저 무심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봤나? 저 조그만 당나귀에 두 명의 사람이 타고 당나귀를 저렇게 힘들게 한다고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내리고 이번엔 당나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봤나? 덜 떨어진 사람 봤나? 어떻게 당나귀를 메고 가는가?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 율법의 잣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면 이래서 잘못이고 저러면 저래서 잘못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자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재단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건 백해 무익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방법이고 바리새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주장하면 자동으로 정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 자신은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나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요, 나는 가난한 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된 착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아 넘어가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를 정말 연구해 가면서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세계 선교를 주장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선한 주장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진실하게 드려질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로 살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가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말씀의 준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꿰뚫어 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